6권 204쪽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5쪽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만드신 만물에 의해서 이해되는 창조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피조물들 가운데 그 모양이 알맞게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읽을 때 굉장히 이제 이게 특별하고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이 사물, 이런 물질, 이 물리적 어떤 특성, 그리고 그 물리적 사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뭐 오늘날 뭐 이제 퀀텀 피직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또 아주 중소 미립자, 입자, 빛이냐 파장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하이젠베르그 이러면 불확정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오늘날 많잖아요. 드디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입니다. 이제 양산되어지는 그거 이제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이진법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하나만 발전해도 세상이 오늘날 이와 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고 양자 컴퓨터에 의한 세계의 어떤 이 컴퓨터로 기반되는 모든 산업들, 인프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의학이든 뭐 과학 기술뿐 아니라요, 의료, 화학, 특히 생명공학 이런 쪽에도 우리가 말하자면 유전공학 뭐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의학 이런 쪽 굉장히 아마 엄청 발전할 겁니다. 그 엄청난 세계가 열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다니엘서 예도 들어서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빨리 왕래하게 될 거다, 막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건 간에 그게 뭐 해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205쪽 제일 밑에 문단에서 보면 이런 창조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대상 세계, 그 대상 자체 안에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 자, 여기 볼펜. 자, 이 볼펜, 우리가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하자면 분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그 원자 속에는 뭐가 있냐? 오늘날 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고 말이죠. 또 그 핵 속에 보면 또 쿼크가 있고, 중성자, 양성자, 중성미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덧하고 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단위,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이게 뭐 이제 뭐 요즘 최첨단 무슨 그래서 그 원자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까지도 요즘은 촬영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실제 영역, 실제 전공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럴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그 원자가 배열이 돼 있는, 그래서
금의 결정, 금 있죠, 골드. 그러면 은의 결정, 금의 결정, 이 결정체들이 어떻게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가까지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게 뭐 움직이는 거야. 거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고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소립 미립자 세계 속에 들여다보면 얘네들이 사실상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자와 원자 간에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간에 그러면서 이게 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어거스틴 보세요. 이 통찰력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신학이 이런 거예요. 피조물들의 그 모양이 알맞게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 피조물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 저 뒤에 저 그림. 저 그림은 화가가 있겠죠. 작가가. 저기 저 그림도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가가 저걸 그릴 때 그냥 그린 건 아니죠. 작가의 모든 그 심정이 저 그림 속에 다 투영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게 미학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양이 알맞게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면 뭐 밑에 각주를 달아놨죠. 밑에 모양이다. 이 뭐 베스티기움 이러면 우리가 이제 흔적이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자국, 자국 이렇게 우리 신학 용어에서는 우리가 베스티기움 이러면 그냥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봐요. 발자국이죠. 저자의 삼위일체론에서 남겨놓은 자국이라기보다 비슷한 모양.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갈 때 미학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거나 경이로움을 가지죠. 그때 그런 미학적인 그런 어떤 본질들, 본성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잖아요.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넘쳐난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오니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노래하죠. 이런 게 이제 참 이게 벌써 사실은 이 당시에 그죠? 벌써 이 당시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이제 이걸 규명하는 때가 된 거죠. 과학은 발전하니까. 옛날에 제가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동서냉전 시대고 과학이 엉터리잖아요. 물론 뭐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진화론 완전 엉터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람 그 꼬리뼈를 원숭이의 꼬리가 태아가 돼가 그랬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맹장이 맹장이 있는 건 그게 뭐 또 진화되다가 태아가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대충 아는 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이나 과학적 그런 어떤 세계가 발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게 되냐? 그게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이 베스티기움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더 명확해진다. 그럼 사람들의 질문은 더 명확해져요. 질문이 이게 뭐지?
예전에는 질문이 대충 희미하게 질문하기, 이게 대충 뭐야 이게, 이런 정도지만 이게 명확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충 보니까 대충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제 대충 못 넘어가죠.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더 규명이 됐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사실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밝혀질수록 그걸 응용해서 인류는 또 도약하죠. 그죠? 사실 이제 노벨 물리학상이든 생리학상이든 생물학상이든 뭐 화학상이든 뭐 경제학상이든 간에 그런 세계 최고 권위의 학문이나 그런 업적이 밝혀질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야, 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이 더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 삼위일체의 만물의 최고의 근원이 있고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고 가장 복된 기쁨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원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하시고, 참 보면 멋있는 말이잖아요. 예? 그 사물 자체 속에 있는 물리적 사실, 물리적 특성 자체가 뭘 보여주냐? 만물의 최고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복된 기쁨,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현상과 사실 속에, 특성 속에도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 상호 간에 결정되어 있는 동시에 그 자체로서 무한하신 그런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어거스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둘째 줄 내려오시면 최고의 삼위일체의 경우에는 한 분이 세 분을 합한 것만 하며 두 분을 합해도 한 분보다 더하지 않고, 그리고 각각의 위격, 우리가 이걸 실체라고 하죠. 각 위격이 그 실체도 무한하다. 그 세 무한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셋을 합해서 하나보다 크지 않다. 셋을 합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한 본질이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7권 들어가 보겠습니다. 7권부터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어거스틴이 좀 더 논의를 이제 더 클리어하고 신학적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반부에서 서론격으로 했다고 보면 돼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인트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아주 더 이제 치밀하면서도 신학적인 용어나 개념들도 아주 이제 유려하게 사용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 개요를 이제 번역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거기서 셋째 줄 보시면 세 능력과 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능력과 한 지혜시다. 한 하나님과 한 본질적 존재가 계신 것과 같다. 삼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한 본질적 존재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라틴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안에 한 본질과
새 위격이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라틴 사람들은 라틴 교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헬라 사람들은 한 본질과 새 수브스탄치아 또는 히포스타시스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동방교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교부. 그래서 뭐 어떤 번역본에는 그리스 신학자 이렇게도 해놨어요. 그거는 이제 헬라 신학자들이고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동방교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상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요건 예전에 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시아라든가 수브스탄치아라든가 또는 히포스타시스라든가 페르소나라든가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결국 한 본질의 삼위가 각각 실체시라도 세 실체가 아닌 한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위격의 실체성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제 요 AI 번역본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라틴어를 뭐 그렇게 출중하게 하고 이런 정도도 못 되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라틴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역본이 한 4개가 있는데 한번 다 봤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본도 괜찮은데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행복하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 오늘도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보면 헬라 사람들, 라틴 사람들 이런데 얘는 번역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어요. 이걸 올려둔 이유는 뭐냐면 뭐 이걸 읽어보셔도 좋지만 요거를 보시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이걸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뭐 영문서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라틴어를 얘가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자, 207쪽 1장 보면 7권 1장입니다. 저자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지혜이신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 이건 사실 앞에서도 하긴 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특수하게 논의를 해요. 그래서 자 1절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6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내의 각 위격은 다른 두 위격 없이도 그 자신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실 때 우리가 성자의 위격만 따로 딱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죠. 왜냐하면 성자의 위격은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위를 세 실체로 구별한다고 해서 각 실체가 하나님 되심이 뭔가 상쇄된다든가 약해진다든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럴 일은 없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208조 자, 세 번째 문단 거기서 셋째 줄 봅시다. 성부는 그가 낳으신 말씀에 의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입 밖에 낸 말, 즉 소리로 내고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도 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데우스 디시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죠. 말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말이 되죠. 그리고 그 말이 되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효력을 불러 일으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나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의 생겨나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은 어디 메아리 쳐가지고 부딪혀 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적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는 말하면 말이 어딘가 부딪혀갖고 메아리 쳐서 반사돼서 다시 되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실행돼요.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액츄얼라이징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성부와 동등한 말씀이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성부는 항상 또 변함없이 자기를 말씀으로써 표현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었을 때는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되어진 그 모든 상태 또는 현상 또는 대상 그 모든 세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모든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적 영광, 지혜, 어떤 속성 이런 걸 당연히 드러내 보여주겠죠. 그죠?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표현한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표현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자신은 성자나 형상이 아니신 것과 같이 말씀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말씀이지 말씀하신 분을 말씀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밑에 문단 하나님은 피조물로 시간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소리를 내고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이 없이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방식과 같이 지혜로우신 것인가? 그래서 지혜도 말씀과 같은 식으로 존재하고 말씀이 지혜고 능력이고 그러므로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 동일하고 성자와 형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때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자, 이럴 경우에 성부는 그 자신만으로서 강하거나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오직 그가 낳으신 말씀, 그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그것과 연합해서 강하고 지혜로우실 것이다. 마치 성부가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낳으신 말씀에 의해서 또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 신학적 사유가 조금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은
이제 이쯤 되면 이 도대체 말이 말하고 뭐 이런 얘기 같다. 예. 지금 뭐 바르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바르트 얘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고 혼란스러워요. 지금 얘기하지 않는데, 바르트는 이제 계시의 삼중성을 이제 말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그러나 어거스틴이 바르트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바르트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그거를 이제 주창을 하면서 그의 논리를 펼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변증법적인 논리로 이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자, 더 이상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째 한번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예요? 맥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가 결국 한 본질로서 동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지금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말은 인간의 발화, 언어 현상과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도 말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럼 대통령 같은 사람 한마디 말은 이제 평범한 일반 국민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벌써 이게 권위가 있고 그 자체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말 자체가 벌써 권위뿐 아니라 능력도 있고 그게 또 행정 효력도 드러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언어, 현상, 인간이 말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하고는 비유로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일체시고 존재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209쪽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하나님이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기만으로서 하나님이실 수 없고 오직 그가 낳으신 그 신성에 의해 또 그 신성과 함께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성자가 성부와 그 신성과 같을 것이다. 성부의 신성, 그렇죠? 마치 성자가 성부의 지혜와 능력이시요 성부의 말씀과 형상이신 것과 같다. 그리고 성부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것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므로 성자는 또 성부의 본질적 존재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내용이 이런 건데 지금 실권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훨씬 더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 이제 논의하죠. 자, 그 밑에 문단 마치 성부의 말씀과 형상이신 것과 같다. 누가? 로고스 제2위격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이시지만 아버지는 성부는 성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만을 보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들이시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다. 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도 봤죠.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건데.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1위, 2위, 3위. 자, 관계, 그리고 한 본질 안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일 본질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성자도 실체, 성부도 실체, 성령도 실체. 그러나 이 삼위는 한 본질이시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가 만약 아들 되심, 성령 되심, 아버지 되심이 이 관계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죠. 그죠? 만약에 성부도 실체다. 성자도 실체다. 우리가 substantia라는 말을 쓸 때 다 실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좀 이해가 약간 어렵죠. 실체. 그러면 세 실체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그 안에 신적 질서가 성부가 성자를 뭐 하셨어요? 낳으시죠. 그죠? 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죠. 또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서 나오시죠. 이런 이제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 위격의 구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관해서 하는 말은 그가 그 자신의 본질적 존재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되심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낳으신 위대성과 함께 하심으로만 위대하신 것 같이 그가 낳으신 그 본질적 존재, 그러니까 로고스, 그것과 함께 하심으로만 존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위라 할지라도 한 본질이니까 따로 뗄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만약 어느 한 위가 따로 만약에 떨어진다라는 어떤 의미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삼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죠. 지금 제가 가이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요 앞에 이런 내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도 앞에 계속 어거스틴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가지고 설명하고 덧붙이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모자이크처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읽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뭔 말인가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로고스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위대하심만 한번 봅시다. 아니면 뭐 능력이든. 자, 위대하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혜이신 지혜를 통해서 드러났다 쳐봅시다. 그러면 지혜이신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는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당연히 지혜죠. 그렇죠? 지혜를 낳았는데 어찌 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성부도 사실은 지혜시죠. 그런데 이 지혜이신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의 위대함을 말하면 그러면 성자만 위대합니까? 아니죠. 그를 낳으신 아버지도 위대하시죠. 지금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로 이제 이걸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보면 그 밑에 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위대성의 아버지시고 그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자신의 본질적 존재의 아버지이신가. 그의 위대성은 곧 그의 능력이고 그의 본질적 존재는 곧 그의 위대성이기 때문이다. 이걸 동일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뗄 수 없다 이 말이죠. 위격상. 구별은 되지만 이 상호간의 이 위격의 관계가 구별이 되죠. 예? 지시가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지시가 되잖아요. 예? 그러나 이 구별된다 할지라도 이 위격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동일 본질인 거죠. 자, 그래서 2절
이 토론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210쪽 세 번째 문단.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적 존재이시므로 성부는 그 본질적 존재가 더욱 동일하시다. 성부는 존재 자체까지도 그 자신에 관해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낳으신 본질적 존재인 성자에 관해서 존재를 가지셨으며 그는 그 본질적 존재에 의해서 그의 모든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분은 어느 편도 그 자신만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며 상호 관계로 존재하신다. 상호 관계로 존재한다는 말은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죠? 위격상 구별이잖아요. 구분 아니다 그랬어요. 세퍼레이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구별되는데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파악되죠.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므로 성자라고 하고 아버지는 성자를 낳으셨으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밑에도 그 얘기 해놨어요. 그래서 성부만을 성부라고 부를 뿐 아니라 그 밖에 모든 호칭이 성자와 관계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부르는가. 자,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봅시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의 본질적 존재다. 그가 성부의 능력과 지혜시고 성부의 말씀과 형상이신 것과 같다. 혹은 성자는 그 자신에 관해서 본질적 존재라고 부르지만 성부는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 존재를 낳은 분이고 그래서 그 자신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낳으신 이 본질적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인가? 그가 낳으신 이 위대성에 의해서 위대하신 것 같은가? 어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자는 또 그 자신에 관해서 위대성이라 부르고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 밑에 줄 또는 형상과 말씀은 관계적, 상대적 호칭이고 능력과 지혜는 다른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자체에 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상과 말씀을 능력과 지혜와 동일시할 수 없는가? 어떻습니까? 동일시할 수 없나요? 동일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단 211쪽 첫째 문단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죠. 관계적인 말은 상호 관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상호 관계.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환기시켜서 여러분들 조금 뭐만 하나 읽다 보면 막 어지러워요. 저도 예전에 일단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그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리요.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존재론적 삼위일체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건 하나님의 이제 본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체 우리 달리 말하면 뭐 성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정. 자, 그러면 이 존재론적 본체론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 우리가 성부 성자 그 다음 성령 이렇게 계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말한다 그러면 거기엔 뭐가 전제돼요? 이제 요 관계가 전제가 되겠죠. 그렇죠? 존재론적 삼위일체 때는 그냥 한 본질이고 그냥 뭐 달리 말하면 본체론이니까 예?
우리가 본체론이니까 여기는 굳이 우리가 윗격의 구비어를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삼위를 말하면 그러면 각 윗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죠. 페르소나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도 실체고 substantia도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우리 관계라고 한번 써봅시다. 관계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윗격 간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실체가 아닌 한 본질 가운데 윗격의 그런 동일성, 윗격의 실체성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경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륜적이다.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하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윗격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앞에 신적이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신적 경륜, 이 신적 경륜이 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본질이신데 이 한 본질 안에는 사실은 신적 경륜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윗격의 질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질서가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경륜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렇게도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이 역동성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역동성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 드러날 때 무슨 그 우리가 소위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에온이 막 저 최고 궁극의 그 이데아에서부터 흘러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한 본질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의 신적 경륜이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 일하심을 통해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사의 필드에 드러난다. 히스토리의 필드에. 히스토리컬한 필드에 이게 드러나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속 역사라고 그러죠. 구속 역사. 계시 역사라고도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구속 역사가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시공간 속에 실현되고 그래 그걸 아까 액츄얼라이징이다. 응? 내재화되고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런 게 리얼라이제이션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삼일체가 있다 없다? 그 속에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경륜이라는 단어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때 경륜 이럴 때는 그 속에 반드시 삼일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없이 신학을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 가짜예요. 그거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애들은. 신학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불쌍해요. 보면. 불쌍해. 어릴 적에도 보면 우리 고향에도 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후배 중에 애 하나도 여호와의 증인 애가 있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봐도 불쌍한 거야. 그들은 뭔가가 영혼 없이 부재하고 뭔가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 파리하고 말이죠. 불쌍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존재, 그게 한 본질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기에서 벌써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령 계시잖아요. 우리의 위로자 성령이 또 계시고, 그리고 구속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삼위일체가 한 본질 되시면서 이런 위격의 실체적 관계 속에서 경륜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논하는 기독론도 신학에 있어서 중심이긴 하지만 기독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론도 그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되심을 드러내는 게 또 기독론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통해서 또 아버지 되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속 역사, 구속사 이러면 바로 이런 삼위일체를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11쪽 계속 봅니다. 자, 이 페이지는 그냥 그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어거스틴이 또 예를 듭니다. 어거스틴 특유의 논법이죠. 자, 성부는 그 자신에 관해서 어떤 것이 아니면 그에 대해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말할 수 없다. 빛깔과는 사정이 다르다. 어떤 것의 빛깔은 212조 빛이 있는 그 자체에 관한 것이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고사 넷째 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예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실체를 논할 수는 없죠. 그래서 넷째 줄, 다섯째 줄 성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본체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부르든 간에 성자와의 관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자에 대해서 우리는 성자 자신의 본체에 관해서 말하며 성부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뭐 관계 이렇게 했지만 이게 관계로 실체가 규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워,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론적 삼위일체 이러면 우리가 그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예?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관계 자체가 삼위의 본질을 규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도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한 본질이다 라고 규정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 줄 보면 성부와 성자는 두 분이 다 본체시며 두 분이 다 한 본체시다. 이거 본체로 번역이 됐는데 이거 분명히 실체일 겁니다. 원문에 보면 substantia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시아라는 말하고 substantia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질이란 말과 실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 밑에 문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밑에 문단 넷째 줄에 보면 그 물체 자체는 한 본질적 존재고, 이건 물체입니다. 사물, 신이 아니고 그 흰 빛은 그것의 한 속성이다. 이런 건 이제 사물, 물질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나 실체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그러나 진정 지혜는 지혜로우시며 동시에 그 자체가 지혜롭다. 이건 뭔 표현일까요?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면서 지혜로우시면서 그 자체가 지혜롭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다. 이런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봐도 그 의미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고문단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렇다면 지혜를 낳은 성부도 그 지혜로 인해 지혜로우시고, 맞죠? 그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면 성자는 그의 속성이고 아들이 아니게 되고 최고의 단순성이 하나님 안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지혜시고 그 자체가 지혜로우시고 그렇다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도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최고의 단일성, 단순성, 이 하나되심이래요. 이게 이 하나되심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 하나님 안에는 참으로 절대적으로 단순한 본질적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따라서 거기서는 존재한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이 동일하죠. 이렇게 거기서 존재한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이 동일하면 성부는 그가 낳으신 지혜에 의해서 지혜로우신 게 아니라 성부 성부 하나님의 위격 실체 자체가 지혜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실체로서 지혜시라면, 지혜의 실체라면 그에게서 나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지혜이시고 지혜로우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사 넷째 줄 내려오면 그러므로 그에게 지혜로움의 원인이 또한 그의 존재의 원인이다.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말이에요. 결국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한 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분 되심 가운데 삼위가 있을지라도 이 삼위가 그 한 분보다 적은 게 아니고, 또 삼위라고 해서 한 분, 한 본질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거 반복이죠.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계속 이제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 그 말을 계속 지금 의미론적으로 전개, 진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넷째 줄 내려와 보세요. 그러므로 성부는 그 자신이 또한 지혜이시고 동시에 성자는 성부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성부의 지혜라고 부른다. 바꿔 말하면 성자는 빛의 빛이요, 두 분이 다 한 빛이신 것과 같이 성자는 빛의 지혜의 지혜시고 두 분이 다 한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면 그 빛 자체가 지혜잖아요. 예수님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고, 데우스 투 데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또 빛에서 나신 빛, 또 지혜에서 나신 지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한 본질적 존재이시다. 결국 한 본질의 존재 안에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하고 조금 아주 압축적이고 아주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존재론을.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과 지혜와의 관계, 할 수 있다는 것과 능력과의 관계, 영원하다는 것과 영원과의 관계, 공정하다는 것과 공정성과의 관계, 위대하다는 것과 위대성과의 관계는 존재한다는 것과 본질적 존재와의
관계와 같다. 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서 지혜는 본질적 존재와 동일하다. 이때 지혜는 요거 얘기죠. 제2위이신 그리스도의 위격을 지혜라고 명하면 이 위격인 지혜이신 로고스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어거스틴 삼일체론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이런 신학적 의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오늘 나눠드린 요거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4페이지 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이 기계가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이건 번역 잘해요. 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라틴어 배워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뭐 배울 뿐만 아니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많은 텍스트를 다루어서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 개신교권에서 라틴어를 직독직해해가면서 강독을 할 만한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 5손가락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목사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라틴어까지 아주 그냥 잘 되면 그때는 제가 라틴어 가지고 멋있게 직동직항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거 봅시다. 자, 거기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측에 1장 6절 해놨죠. 그 1장 6절 부분이 방금 213쪽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보면 그곳 이러면서 AI가 이제 삼위일체 안에 이렇게까지 다 설명해 놨잖아요. 이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네 이 말이죠. 예, 지극히 단순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 에세 이렇게 붙여놨고 또 지혜로움 사페레 이 사피엔티아 지혜가 사피엔티아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 그리고 만일 존재하는 것과 지혜로운 게 동일하다면 아버지께서 그분이 낳으신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버지 자체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번역이 똑같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지혜로우신 것이 그 지혜 때문이라면 오히려 그 지혜가 아버지를 낳은 셈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아버지께 있어 존재함이 곧 지혜로움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뭔가?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바로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지혜로우신 원인이 그분의 존재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도 앞에 번역에서 봤어요.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께서 낳으신 4페이지 그 지혜 이것은 제2위격 로고스죠. 그분이 지혜로우신 이유라면 그 지혜는 곧 아버지께서 존재하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낳거나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도 아버지를 낳거나 창조한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기 때문에 지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지혜이심으로 아들을 지혜로우심으로 낳으신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다. 아버지 자신이 지혜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지혜라고 불리는 것은 빛이 빛으로부터 나왔듯 우리가 이것 앞에서 봤죠. 그와 같이 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빛에서 나온 빛, 루멘 데 루미네. 그 라틴어도 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 지혜에서 나온 지혜, 사피엔티아 데 사피엔티아로 이해되어야 하고 양자가 그러니까 성부의 지혜, 성자의 지혜가 동일한 한 본질의 지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존재함이 곧 지혜로움이다. 이런 표현 좋죠.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함, 그 성령도 그래서 지혜죠. 지혜의 성령이잖아요. 성령도.
그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본질적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지혜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능력에게 있어서 가능함. 우리가 앞에서는 뭐 이제 할 수 있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뭐 보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가능함 같고 영원성에 있어서 영원함과 같고 의로움에 있어서 의로움과 같고 위대함에 있어서 위대함과 같다. 제가 지금 방금 요거 본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별로 다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읽었네. 오히려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2장 3절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자,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한 본질적 존재인 것과 같이 함께 한 지혜이시다. 그러나 한 말씀이신 것은 아니다. 성자가 말씀이라 불리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한 본질적 존재, 한 위대성, 한 진리, 한 지혜이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한 말씀이신 것이 아니다. 왜냐? 두 분이 함께 한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넷째 줄. 그와 같이 말씀을 말씀이라고 부를 때에는 말씀의 근원인 분 누굽니까? 성부죠. 그래서 그 성부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가 아들이 되게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는 말씀이시며 그가 말씀이 되게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는 아들이시다. 자, 214쪽.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확실히 한 아들이신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함께 두 분의 한 말씀이 아니다. 셋째 줄, 말씀은 그 자체에 관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근원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를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외우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말씀, 그것은 제 아버지에게서 나신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반대로 지혜는 본질적 존재와 동일하다. 아버지의 지혜와 아들의 지혜에 있어 그러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한 본질 존재이심으로 한 지혜이다. 그러나 또 말씀 또한 지혜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호크마다 구약에서 로고스는 지혜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 특히 뭐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태초에 그가 나를 가지셨으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그런데도 구약에서는 바로 성자의 위격이 지혜로 표시되고 지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한 지혜시고 그렇지만 지혜가 지혜되게 하는 것에 의해서 말씀이신 것이 아니고 말씀은 관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본질적 존재에 관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말씀이라고 부를 때는 그는 나신, 출생한 지혜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낫다라고 하는 단어는 형상과 말씀과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밑에 줄 다른 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관한 말이므로 본질적 존재도 표현하며 지혜로운 그의 존재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함께 한 지혜이시다. 그들은 한 본질적 존재이시기 때문이며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위격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지혜는 지혜에서 오며 본질적 존재는 본질적 존재에서 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나지 않으셨고 성자는 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한 본질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 사이의 관계만을 알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 존재에서는 존재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동일한 일이므로 두 분이 함께 한 지혜와 한 본질적 존재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했던 말 되뇌이고 했던 말 되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우주, 역사, 창조 세계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이신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존재 안에서 동등하신 삼위가 위격 사이의 이 경륜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신비죠. 신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읽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포착되진 않죠. 그죠? 근데 제가 뭐 시간이 가서 좀 더 이상 설명은 제가 안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 경륜, 하나님의 신적 오이코노미아 투데우,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역동성 가운데 역사 속에 실현된다, 현실화된다 할 때 이것을 자칫하면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걸 언약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쉽게. 언약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까 플라톤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에온이 막 플레로마 충만해갖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 이데아론 보면 이거잖아요. 이 최고 여기가 예지계인데 이 예지계에서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에온이 흘러내려서 플레로마로 막 차고 흘러넘쳐가지고 여기가 우리 현상세계 페노메논의 현상세계가 나타난다. 이게 물질계고 여기가 이데아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이미지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러면 한 본질이신 존재론적 본체론적 삼위일체가 역사 속에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가실 때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위격 간의 이런 관계들이 경륜적 신적 경륜 속에서 드러날 때 삼위일체가 그 속에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역사 가운데 실현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언약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약사적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에서 언약사적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적 협약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죠. 그럼 벌써 영원전이잖아요. 영원전이면 어느 시점이에요? 여기죠. 그 안에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뭔 말이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런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사라고 할 때 거기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든지 이런 관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창세전의 신적 협약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요게 성경이 계시하는 바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성령과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협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뭐 신학에서는 팍툼 살루티스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신적 협약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삼일체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다. 예, 뭐 급하게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면서 제가 한 번씩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또 경륜, 작정 이런 것들을 또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어렵고 깊은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